예,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기술 6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그 피할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내용들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영적 싸움을 하는 장소는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늘을 찾아보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이 이 하늘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감싸고 계신다. 그래서 이것을 전신갑주라고 또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실체적으로 봤을 때 나라는 존재는 아무 해를 입지 않도록 돼 있어요. 해가 없, 해가 없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존재적으로 변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존재의 변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생각이 이제 그 시험 때, 그죠? 시험이 왔을 때 생각이 이제 곁길로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면 어, 뭔가 해가 있을 것 같은 어떤 염려, 두려움이 이제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게 어떻게 오느냐? 결국에는 물론 이제 외적인 환경, 뭐 어떤 사건 이런 걸 통해서도 오지만 중요한 거는 이 생각을 통해서도 온다라는 거죠. 생각. 내가 원치 않는 생각.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올 때, 그 생각 속에 이제 빠져버리면, 분별을 하지 않고, 또 어떤 때는 그 생각 속에서 아무리 그를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되지 않는 듯한 느낌, 그 다음에 수렁 속에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뭐 죄를 졌는지 아니면은 뭔가 순종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 좀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도 정리되지 않는 것 같은 통과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시험 속에서 늘 우리에게 있는 피할 길은 무엇인가? 그래서 기본 영적 싸움의 기본 맥락은 이거예요. 그 내 생각을 나의 존재의 변화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해서 생각을 정리를 하는 거죠. 생각의 정리. 존재의 변화에 대한 믿음은 바로 요거죠. 요게 이거를 기초로 해서 이렇게 변화된 나라는 그 존재를 기초로 해서 내게 합당한 생각과 합당하지 않은 생각을 나누고 합당치 않은 생각은 이제 버리고 합당한 생각은 취하고 하는 그런 생각의 정리. 예, 요 과정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정리되면 좋겠지만은 어떤 때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오히려 혼돈 속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과연 피할 길은 무엇인가?
그래서 피할 길과 관련된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도무지 이제 이 시험은 통과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에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면 이제 이 피할 길이라는 게 이제 도대체 뭐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전서도 바울이 쓴 거고, 고린도 후서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시험 당할 때쯤에 발견한 그 피할 길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기도를 했냐면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간 그 경험이 있죠. 셋째 하늘. 이건 이제 낙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경험을 한 후에 이제 사단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괴롭게 하는 거죠. 괴롭게 하는 어떤 것이겠죠. 바울을 괴롭게 하는 것. 예, 하는 것, 뭐 존재도 되겠고 그때에 이제 기도를 이제 계속해요. 기도를 계속하는데 세 번째 이제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미려 하신지라. 예수님의 응답이 이거였어요. 사단의 가시를 없애준 게 아니라 사단의 가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그냥 은혜가 아니라 족한 은혜가 이미 누구 안에 있다? 예, 바울 안에 이 족한 은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발견을 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인데,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는 뭔가 은혜를 더 주셔야 뭔가 감당할 수 있고 뭔가 더 할 수 있고 이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느낌은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을 보면 이미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은혜를 의지할 때 이것이 피할 길이 돼서 사단의 가시까지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환경을 바꿈으로써가 아니라 성장을 시킴으로써,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속에 거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죠. 예, 길을 가는 거죠. 주님과 함께. 이게 승리의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단의 가시가 없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한 발짝도 못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었지만 바울은 족한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주님과 함께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누구의 능력으로? 은혜 속에서 길을 갈 때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바탕이 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족한 은혜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바울에게만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프리세트 성경 공부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자가 있는데 그거는 성경 공부식으로 돼 있어요.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이제 좀 깊이 생각을 하게 됐죠.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한번 받은 것 같아요. 나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무리 깊이 생각을 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건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 거예요. 근데 질문은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한참 이제 기도하는 중에 뭐가 떠올랐냐면 내가 영접한 사건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지. 예. 그게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죠. 그죠? 예. 근데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 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순간에 저도 바울의 깨달음과 비슷한 깨달음을 갖게 된 거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있어서는 그 사건은 어떤 것인가? 그때 이제 깨달아진 게 내게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가 이루어져 있구나. 예,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몸으로도 변화가 되어져 있지만 이 속으로도 이미 충만케 되어져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인가? 더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은혜와 진리, 충만케 되어져 있는 이 은혜와 진리를 근거로 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를 이미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또 감당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예. 그 감사의 기도가 이제 수렁과 같은 느낌의 그 시험에서 빠져나오게끔 도와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할 길이라는 이런 문제도 결국에는 이제 생각의 문제지만 존재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겹겹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나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영생이 있고, 영생이라는 건 또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어지고, 또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있고, 하늘로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무엇으로 또 충만케 되어져 있는 존재예요? 은혜와 진리. 그럼 남은 거는 뭘까요? 주신 은혜와 진리를 근거로 그거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죠.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변화, 뭔가 더 있어야 갈 수 있다. 뭔가 더 있어야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함께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과연 어떠한 결과가 우리 각자에게 나타날까? 예.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예. 이 결과에 대해서 과연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면서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의 시험 가운데서 피할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만케 되어져 있는 소유한 은혜와 진리가 바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그 피할 길이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또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길을 또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